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성도의 능력,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약함으로부터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은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반응, 그것이 감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표명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은혜를 주시기는 주셨는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요. 또 성경은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또 권면합니다.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 옆에 3장 펴져 있죠.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근거는 하나님의 화평이죠. 그 하나님의 화평이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감사, 그것이 내 안에 정착이 됐을 때에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 조건은 하나만 형성되면 됩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보장해 주세요.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끝부분,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또 다른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감사의 덕목을 강조하기를 하죠. 특별히 성경에서 감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없어요. 무슨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자신의 환경과 또 자신의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감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결여되었을 때에 다른 모든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만족하지 않죠. 불만스럽습니다.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말로 표현이 되지 않을 때도요. 늘 불만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늘 불만스럽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받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가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철없을 때의 생각이죠. 교회가 나에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철없는 시절이라고요. 온전함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다양한 은혜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있으니까 준 거지 뭐. 다 그런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베푸신 것이지. 그러나 그런 마음의 변화가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명령하는 감사의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잠시뿐이고요. 이어서 끝도 없는 불만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이유,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열악해져서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성경에서는 그래요.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는 것이냐? 감사가 없어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것인데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당연하다.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사망과 심판과 저주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라. 근데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무엇이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총과 사랑. 그것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건 불합리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와 감사에 관련된 부분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한 가지 목적에 점철되어지는데 결과에 점철되는 것인데 부당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만큼 부당한 것이 없어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은혜가 돌아가야 되는데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 은혜가 돌아가는 거예요. 창녀가 구원받다니요. 세리가 구원의 대상이라니요.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과 친구가 되다니요. 그처럼 부당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처럼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누구의 관점에서 봐서 그렇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종교인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목이 가장 곧은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고 영으로 계신 분인데 죽은 알지 못하는 신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죽었다고요 그냥.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전통을 섞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해도 하나님은 거기 반응이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요.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 말하고 있죠. 5절 보십시오. 6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영접한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분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면 감사하라고 말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대전제로 깔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이제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죠. 그럼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이제는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죠. 성숙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감사의 본질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상태에서 남는 것은 믿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인격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신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분 아니요. 살아계신 분 아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곧 나의 인격의 형태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확인되어지는 모든 것은 믿음에 대한 검증입니다. 과연 사한 믿음, 입증된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 믿음이 확고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감사의 본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다시 보십시오.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실제로 성경을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본문에 있는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세워져 가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의 근거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결과물을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부터 감사는 시작돼요. 거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노리는 수작이에요. 술책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리게 만드는 것이라. 그럼 그 결과는 무엇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높여버려요. 이것이 모든 공통적인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감사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또 결핍이 되었을 때는 이제 또 불만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음의 변화인데,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시각이 지금까지는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이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는요, 다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의심스러운 것들입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영접했으면 그 말이죠. 주로 영접했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성경에서 얼마만큼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더 확고부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적 지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마땅히 두어야 되는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목적이 되고 하나는 수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교리에 자신의 믿음을 뿌리내린 사람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목적은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러니까 믿는다 그게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로 바쳐진 사건 믿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믿는다 그게. 마지막 것만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은 안 믿는다. 부활만 믿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생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을 더 잘 살아보고 있는데 그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채, 다시 하면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다시 다가올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종교 행위, 가장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다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이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니까. 오지도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처럼 가증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예. 우리가 현실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필요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 그것은 특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에 그 믿음을 두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자녀의 기도는 그렇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지만 주신 분, 그분 위에 두지 말라. 더 나아가서는 바울만큼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말년이 되어져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바울 편에서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뿐이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고요. 나중에 알게 되지는 것은 정말로 특권 가운데 특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나의 마음의 상태를 다 읽으시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으로 나는 100%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머지 내 뜻대로 들어주시는 것, 그 보너스고요. 그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시는 것, 그래도 내 마음의 감사의 상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지금 내 현재 시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반응, 그것은 나중에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고야만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요, 그것이 훨씬 더 좋아요.
지금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라고 했을 때 당장 주시는 것보다 바울의 경우는 건강이었어요.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 회복해 주십시오. 즉각적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보다 부정적으로 답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것이 훨씬 더 좋다.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죠.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은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감사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결과이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이든지 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한 나는 지속적으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틈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복주시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교제의 여건들이 지속되어지는 한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보지만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먹을 것, 입을 것, 그 부분까지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닥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상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일단 믿음으로 알려드렸고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지금 나의 상황을 다 일일이 말씀드렸고 그 보고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그것이 확신합니다. 분명해요. 그 자체로 감사는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잘못된 기도,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에 그 기도는 끝나버립니다. 진정한 감사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모든 종교 행위는 다 허무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단 한 경우도 예외 없이 다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 고쳐주셨어요. 가는 중에 다 나왔습니다. 한 명만 돌아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표명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감사드리기를 기대했다고요. 9명은 어디 갔느냐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돌아온 한 명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인정이 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돌아간 9명, 현실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문둥병만 나오면 뭐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사람은 무한대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나면 또 자비를 베풀어 줘서 그걸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응답이 되겠죠? 그러면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 까맣게 잊어버린다고요. 계속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세움을 받아서 믿음이 확고히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감사가 더 넘치는 것인데 그래야 믿음이 형성된 믿음이 강구되어지는데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광야의 삶, 이건 교훈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언급되어 있고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도 다시는 그 실패의 반복을 겪지 말라, 반복하지 말라. 진정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8절 보십시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주의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주의하라.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주의하라.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신학입니다. 마귀의 이론이 있고요. 마귀의 논리가 있고 마귀의 계략과 술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마귀론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론을 형성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철학과 과학과 종교예요. 그건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 넓은 길이고요. 다 사람들 중심으로 형성된 이루어진 체계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에 입각한 철학, 과학, 진정한 과학이 아니죠.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과학은 성경에 있어요. 예?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신의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종교. 거기 그 안에 가장 강력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부전교회 여자 집사래요. 그러고 나서 격앙돼서 저보고 목사냐고 묻고는 내가 거기서 국제신문 앞에서 설교를 했느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했을 거라고. 점점 더 격앙돼서 그거 허가받고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이제 불평불만을 다 쏟아놓는 것이에요, 그게. 최대한 점잖게 받아주죠. 가족 모임이나 종교 행사는 신고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임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계를 넘어섰어요. 오래간만에 목소리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분들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상 뭐 그런 그 부분 들어보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하늘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특별한 소식이에요. 이 지상에서 그 사람들의 관점, 사회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대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늘에서는 매번 반복되어지는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은. 그러나 한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혼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마귀가 화들짝 놀라죠. 그래서 마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제일 요긴하게 쓰는 것이 종교인들이라고요.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성경적인 내용이 있더라냐 말이에요.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할 때는 무슨 특정하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에서 설교하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복음에 제한시키려고 애쓰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내용을 거기서 5만 원 사양하는데도 5만 원 주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작심하고 전화번호 찾아가지고서 저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럴 때는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 그 부분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집사 정도 되면은요, 그 모임에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거의 다 이제 참여하겠죠. 그 부전교회, 제가 알고 있는 부전교회가 아주 굉장히 큰 그 교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모인다고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요일 상관없이 계속 모인다고요.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를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뭐를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거짓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상 철학과 또 세상의 유치한 원리 그 부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성별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입니다. 믿으면서 감사가 넘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인가? 중지해야 돼요. 내가 계속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그거 더 나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중단하시라고. 중단하고 마음을 다시 돌이켜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이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이런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의 근거로 둘 때에 그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감사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건강이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아니에요. 또 자녀의 성공이 우리의 감사의 근거도 아니라고요. 우리의 감사의 근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인 것입니다. 11절에 그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위치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버렸죠. 이 얼음 얼린 얼음 얼게 하는 그 틀 있죠. 거기에 물을 부어서 냉동고에 넣은 다음에 꺼내면은 붙어 있죠. 거꾸로 봐도 이게 안 쏟아진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operation,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가장 예리한 칼, 레이저보다도 더 정확하고 예리한 칼로, 말씀의 칼로 육신의 죄들의 몸과 또 혼과 영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분리를 시켜버렸다. 겉으로는 눈에 안 보여요. 그 얼음이 담긴 그 틀을 대각선으로 비틀어 버리면요. 그 속에서 분리가 됐죠. 거꾸로 쏟아보면 와르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두는 한 그거는 그 안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안 된다고요. 우리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영적인 할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이 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말미암아서 절망의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고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내 혼이 구원받고 내 영이 거듭난 그 상태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남는다니까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만드신 분의 말씀이에요. 만드신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영원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파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힘이라고요, 능력이라고요, 권세라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부터 막 몰아넣잖아요. 목적은 뭐야? 파워를 얻으라고. 그래야 세상을 살아간다고. 세상에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진정한 파워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죠. 1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 보좌가 있죠. 내 마음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보좌에 앉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내 역사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이 기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전까지는 다 묻혀진 역사입니다. 그건 들춰봐야 악취만 나요. 그건 수치스러운 사건들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역사의 심판주 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어요. 그거야말로 다행입니다. 그거 다시 꺼내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는 두 번째 내 생애가 시작이 되었죠.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됩니까?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래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지 왜 내가 죄였어요? 그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도 그 자리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십자가에 같이 달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목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내 죽은 영도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가져오는 것이지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후에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기셨고 또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이기셨습니다. 나는 부활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나를 부활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한 감사,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위에 감사의 본질이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확고히 되어서 세움을 받아 믿음이 확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것만이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13절 보십시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문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시고요. 또 사탄의 모든 악의 세력들, 사탄의 모든 그 밑에 있는 체제들, 하이어라키, 정사와 권세, 십자가로 다 공개적으로 이겨버리셨다. 그 승리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승리하라고 하는 것은 막지 않아요. 육신으로부터 승리하라, 세상의 풍조로부터 승리하라 막지 않아요. 그런데 제시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기라고 해요. 내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얼마든지 내 육신을 개선하고 개량시키고 또 개발시킬 수 있으니까 너 의지 강하지 않느냐?
내 결심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니냐? 그런 것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살아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죄를 이깁니까? 그러면은 자신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라.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우리 그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우리 육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 새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봤죠. 승리의 삶은 공부의 결과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해서 승리의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리의 본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마다 상고함으로 인해서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넣어주신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넣어줬다라고 하는, 그래야 다른 모든 부분들 다 변화한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나의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고요. 그거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교리의 본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기 전에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기는 것입니다. 레컨, 여기라고 말이에요. 여기라.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가져온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마음의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나는 갈보리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한테. 나는 부활해본 역사가 없잖아요, 내 경험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바로 내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느 순간에 긴급하게 이머전시로요, 시험과 유혹이 왔어요. 그럼 내가 배운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라고 했으니까 여기고, 그 다음에 내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드리고, 그렇게 해서 승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내 의식 가운데 묻혀져 있어야 됩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도 모두 중보 기도하듯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은, 제목들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뭐에 필요하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거침이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얻고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십자가가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방해가 되죠. 거침이 되어지죠. 십자가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죄를 죽이는 데 필요하다고요. 십자가는 사형틀 아니에요? 사형틀. 전기의자라든지 독극물 주입이라든지, 이거 죽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안된 장치 아니겠어요? 뭘 죽이는 거예요? 뭘?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의하고 기도로 감사를 표명하는 데 있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에 유치한 원리의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은 넓은 길이에요. 온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처럼 하찮은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요. 두드러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주변의 사람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고요. 더 비극적인 것은 본인도 하찮게 취급할 수 있어요. 본인을. 다 마귀의 계략이에요. VIP 가운데서 VIP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조건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다. 그 결과물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그거 따지지 않는다.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증거할 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다시 말하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할 뿐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사람을 발견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설렁설렁 읽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내 기도한 것을 내 마음에 배워놔. 나는 성장하고 싶다. 나는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은요, 점점 퍼센트로 보면 줄어지게 돼 있어요. 결과 수로 보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군중으로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왁자지껄 다 모이잖아요. 관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는 몇만 남아요? 극히 적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 모여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고요. 예수는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들에 바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여러분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뜻을 결정하시고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죠.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들은 설교가, 들은 성경 공부가, 공부한 성경 공부가, 읽은 책들의 내용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비례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100편의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어떤 변화도 없는데 그냥 지적 호기심만 만족시켜줄 뿐이에요. 마음의 변화 없이 지적 호기심만 만족시키는 거, 세상에 위험하다고 성경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진정한 감사가 없을 때에 나를 믿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하는 자기의예요. 자기의로 행할 때에 모든 결과들은 자신한테 영광을 돌릴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고요.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변화는 지속돼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가장 능력이 있고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